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손을 떠셨습니다. 먹을 때 그릇을 다그락다그락거리고 숟가락을 드실 때마다 음식을 흘리셨고 또 식사할 때마다 테이블보에 음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갈 데가 없어서 그 아들 내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내외는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 팔을 단단히 잡고 부엌 구석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재 앉히고 그릇에다가 음식을 주고 구석에서 혼자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구석에 밥을 먹고 식탁을 보며 서글픈 눈빛으로 깜빡깜빡했습니다. 이 가정에 이 부부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4살짜리 아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나무 토막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발견해서 이 부모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하고 있니? 이 아들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 아빠 먹으려 줄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구석에 계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편안한 의자에 앉히시고 음식을 접시에 담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길지 않는 본문에 이 영광, glory라는 단어가 1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실은 우리가 3번이라도 등장하면 이 중요성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사도 바울은 13번씩이나 glory, 영광을 통하여 어떤 깊은 영적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영광이 어떤 뜻일까? 혹시 이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glory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 무슨 뜻일까?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본질이고 중요성의 무게이며 화려함의 광채이며 권능의 과시이며 존재하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밖의 모든 본질적으로 영원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장체의 성품과 드러낸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의 단어를 보면 무겁다, heavy, heaviness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heaviness를 느낄 수 있죠. 아마 성도님들 찬양하다가 어느 집회 예배에 또 은혜 받았을 때 이 성령의 heaviness를 느낄 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보드. 카보드를 한번 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보드. car, 자동차죠. body, 자동차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기억하시면 이제 평생 기억하십니다. 카보드. 자동차의 무게가 무겁다. 헬라 교인들은 이 glory를 독사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독사라는 원래 미닝은 common belief, 일반적인 신념, 생각인데요. 그 독사를 찬양, praise로 사용하고 결국은 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glory를 독사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독사 마찬가지로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독사에 물리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카보드, 독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은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가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말씀이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이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지창조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둘러봐라. Look around. Look at the mountains, look at the trees, look at the view. Look at everything that God has created.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영광이 반영됩니다. reflect 되죠. 아주 작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형태부터 우리보다 훨씬 상상보다 더 큰 은하수, 일몰과 별, 폭풍과 계절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강력하며 다양성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체계적이고 현명하고 창조적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에 awesome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awesome, 한국말에 대박이다, 대박. 근데 그 단어에 어에서 나오죠. 제가 보면 어가 입이 쫙쫙 벌려져서 어 같아요. 바로 단어가 벌써 하잖아요. 어떤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의 intelligence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creative power, 그리고 하나님의 fingerprint, personal fingerprint. 그러니까 나무와 모든 세상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지문이 안 보이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이 보여요. personal touch가 보여요. 화면에 지금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꽃꽂이를 하세요. 매주. 거기에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의 핑거프린트가 보이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파워가 보이는 거예요. 인텔리전스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다 어디 다녀왔냐고. 근데 못 다녔어요. 혼자 또 가기도 그렇고 또 피크만 갔다 왔는데 뭐 DB도 얘기하셨고 여러 배 얘기하셨고 하셨는데 거기를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TST나 뭐 다른 데 살다 보면 건물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높은 건물. 해가 떠도 해 맞춰서 다녀야지 비타민 D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자연에 나가고 비치에 나가고 또 이 홍콩의 아름다운 자연에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의 창조적인 파워를 영광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들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드러내셨죠. 모세에게, 성막 성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물과 구름 기둥, 천둥, 연기, 찬란 빛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불처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2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 너의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시편은 진짜 이 29편만 아니라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의 영광이 그들의 환하게 둘러 비추어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리 그 목자 양치기들이 천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목표와 goal이 purpose가 드러납니다. 그 purpose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창조물에 우리를 포함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는 거기에는 darkness and chaos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곳곳마다 뉴스에 통하여 우리가 목격자로서 볼 때에 darkness, chaos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이 많은 창조물 중에 딱 두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뺏겠다. 나의 영광이 되겠다. 라는 것이 죄의 의미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사단과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서 못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스탠더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에 우리는 그 그림에 못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거짓말해서 살인해서 사람을 때리고 돈을 훔쳐서
죄인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벌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영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와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상의 최고의 이룰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그들은 내 피부침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여기서 영어 성경은 whom I created for my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에서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다 한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다가갈 때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가 한참 toddler 때 이제 베이비고 이제 toddler 될 때 이제 기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어갈 때 제가 좀 엘리가 같이 장난치고 놀 때가 엘리를 저쪽 이 방에 있으면 저쪽에 놓고 저는 이쪽에 오면 제가 엘리야 일로 와 하면 엘리가 이제 기어옵니다. 기어오면 이 아이가 아빠 품에 오면서 얼마나 아빠로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이 아이도 아빠 품에 왔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시는 형들은 다 체험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죠. 그래서 이 돌판을 만들어서 그 돌판에 칫을 하죠. 그 십계명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기록하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과 광채.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수건을 썼습니다. veil이라고 그러죠. 영어는 veil. 수건을 썼는데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수건을 벗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수건을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수건과 광채를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은 뭘까요? 수건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수건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막습니다. 그러면 광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빛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veil을,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서 완고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ardened heart, dull, 무딘, dull heart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hard가 되고요,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dull해집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시간을 보냅니까?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이 경쟁이 심하고 서로 딱딱하고 경쟁하고 무시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긴장감을 낮추죠.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딱딱해지고 또 완고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이 감옥에 우리 마음을 거기다 가둬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지만 그 사람한테는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거기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집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집니까? 불평과 비방하는 혀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혀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그것을 먹는다. 혀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면 내가 생명을 먹고 내 혀에 나오는 말이 죽음이면 나는 죽음을 먹는다 얘기하셨어요. 그게 영적인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시간을 안 보내고 또 우리의 용서하지 않고 분노가 있고 우리 혀에 하지 말할 말들을 뿜어낼 때 우리 마음은 완고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이 수건, veil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Whenever,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접근하면,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 veil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단순하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쉽습니다. 종교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종교와 영은 간단합니다. Turn to God.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 느낀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또 금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냈다 안 보냈다는 내 마음에 이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딱딱하고 불평이 있고 혀에 입술이 좀 안 좋으면 그 인디케이터입니다. 차 운전하면서 대시보드에 불 켜진 거 똑같습니다. 네. Out of gas, gas is low. 그러면 가스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first priority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없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온유의 영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때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더욱더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Letter kills라는 뜻은 율법이 나를 죽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죽이진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purpose가 있죠. 하나님은 그 purpose를 이루어신 겁니다. 그러나 letter kills 할 때의 spirit은 우리의 life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우리 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그 죄를 행했네.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네. 그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룰 수 없다. 나는 못 지켰다 할 때에 실패감으로 갑니까? 그렇죠. 나의 실패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할 때 좌절하겠지만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구원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목적은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성취함을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 구약의 성막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에 있었어요? 계속 서 있었습니다. 계속 움직였어요. 앉으면 안 돼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legalism 있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뭘 해도 계속 해야 돼요.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좋아할까? 나를 덜 사랑하지 않을까? 나를 인정할까? 사람의 눈치 통해서, 하나님 눈치 통해서 계속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authority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앉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 쉬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쉬신 것 같이 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한 3년 반을 살았는데요. 한국에 살다 보니까 어디 양평이든 가평이든 그런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당연히 밥을 먹겠죠. 근데 이제 식당 테이블마다 노티스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커플, 대화가 없는 커플, 그게 나눠져요. 대화를 많이 하는 커플은 아마 결혼하지 않는 커플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커플은 대화하느라 바쁩니다. 밥보다. 그런데 결혼하신 부부는 대화보다 밥 먹느라고 바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한 부부들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대화하지 않는 커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꼭 문제라보다 우리의 관계는 깊이가 있다, 신뢰가 있다, 그리고 belonging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대화 안에도 서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대화할 수 없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큰 거가 필요 없다고. 부부가 차든 커피를 한 잔 마주 보고 마시면 그게 좋은 부부 생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뭐를 해야 되고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거기서 누리는 거죠. 실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회자다 보니까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뻔한 거예요. 제 마음도 힘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그냥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딱 앉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고 거기서 그냥 1시간 이렇게 앉아 있다 집에 가고 그런 생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쉼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티미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떤 자유입니까? I don't have to work. I don't have to earn. I don't have to pay. I don't have to come up with anything. 그런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자유를 임재 안에 누릴 때에 나도 삶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랑 식사를 하잖아요. 물론 그 식사에 미팅도 있고 퍼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끔 아젠다 없는 식사 만남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집사님 한번 만나죠. 상대방은 왜 부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임재 안에서 같이 식사하고 만남, 그런 만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긴장이 낮춰집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고 싶구나, 그런 만남을 갖도록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면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닮아갈 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목표는, 우리의 영적 삶의 골은 이겁니다. 우리의 베일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벗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코로나 시대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언제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내가 공공장소에서 교회에다가 사람들 관계할 때 이 마스크를 벗고 올 시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목표도 그거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마스크를 합니까? 베일을 합니까? 수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옳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가리죠. 그러니까 집에서 얼굴, 또 교회 얼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2세 목회를 할 때에 많은 2세들이 이 1세의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엄마는 집에서는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데 교회 가면 너무 온유하고 예쁘고 너무 이렇게 신앙이 좋은 마스크를 끼고 간다. 위선적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기가 싫다. 그런 자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집이든 교회든 밖에든 동일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얼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당할까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마스크를 벗고 이 베일을 벗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평균적으로 미국 여성들이 한 달에 미용 뷰티 메인테넌스, 미용 유지를 하기 위해 313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홍콩 달러로 2,400불이에요. average.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은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한국 가보니까 이 화장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더 살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이 여성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남자들 화장하고
남자들도 뭐가 많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영적 미용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얼마 투자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영적 미용을 위해 한 달에 얼마 사용하는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을 쓰지 않습니까? 집, 차, 관계, 사업, 또 부부관계, 자녀 교육, 기타 등등 반드시 투자할 가치가 있고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중에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반드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성도 여러분이 이 저널을 꺼내셔서 버짓을 예산을 꺼내셔서 내 개인의 예산을 꺼내셔서 가계부라고 부르죠. 옛날 말에는 영적 생활에 나는 이만큼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태어났고요.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를 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재 안에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묵상할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언제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time and place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time이랑 place를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time, place가 있으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time, place가 없으시면 오늘 생각하시면서 time과 place를 정하십시오. 혼자 하나님과 임재 안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내가 차분하게 있을 시간, 또한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장소. 장소는 핸드폰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카톡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그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time and place. 그리고 두 번째는 금주에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정하십시오. 못 정하신 분은 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금주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리고 한번 성도님들 제가 궁금한데 한번 말씀을 들고 가지 않고 큐티 책을 들고 오지 않고 기도 제목도 들고 오지 않고 한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Lord here I am. 침묵으로 한번 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인재에 다가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